계속적으로 엘리후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엘리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엘리후를 신약의 인물로 본다면 누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유대 광야와 같은 그 마음들,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과 같이 뾰족하게 상처받은 그러한 날카롭게 솟아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골짜기와 같이 움푹 패여서 그 마음에 낙심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 마음들이 곧고 평타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사역이었었는데 엘리후도 이제 38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어, 들리기 전에 욥으로 하여금 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울퉁불퉁한 그러한 마음,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막 그냥이 어려워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마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굉장히 그 실망함으로 낮아진 그러한 마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평탄하고 곱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이 각 장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는 욥에게 또한 그의 친구들에게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3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에게 전하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욥에게 또한 그의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그 3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다시 한번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는 연소한 자였기 때문에 그 지혜 있고 연로한 그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내 말을 들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즉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욥에게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선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욥이 말하였던 것이 있죠. 우리 그 5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말하였던 것이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의롭지만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친구들이 말하였었고 또한 자신이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낸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에 말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욥이 말하였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그 고난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바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변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것 중에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욥이 질문하였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며 의문을 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신앙에도 결코 이것이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욥의 잘못된 이 하나님의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서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총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죠. 자신의 총명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욥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결코 굽혀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이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지만 실제로 다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의심하였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공의를 굽히는 분도 불의를 행하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듣게 되면 엘리후가 친구들이 말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행위에 따라 갚으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실과 현실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으로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을 행한 것이요. 욥도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긴 역사의 시간에서 그 진리를 행하시는 것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다스리실까요? 만약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땅을 운행하시죠. 만약 지구가 태양과 진짜 조금만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달이 조금만 지구와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과 지구는 금방 부딪힐 것입니다. 1년 365일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자전하면서 그런 모든 시간과 달과 또한 해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것이 날마다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당신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하시는 가운데에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모든 생명까지도 당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공평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욥에게만 따로 공의롭지 않게 욥을 다스리시겠느냐라는 게 바로 엘리후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후가 질문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서 욥의 이 울퉁불퉁한 마음을 지금 교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공의롭게 행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며 지도자들이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악하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고관이라 할지라도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는 그러한 이 세상의 불공평한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판단하시며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누가 더 부자라고 해서 누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들만 더 잘 대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공평하게 행하시죠. 욥은 자신이 불의를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심판도 공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왕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고관이라도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 목숨을 취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서, 아무리 능력 있다라고 하여서,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에게만 천년, 백년 살도록 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공평하죠. 또 하나님 어떠십니까? 욥은 자신의 길만 주목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만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만 지켜보신다라고 하지만 하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걸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행악자가 악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숨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게 되면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우리 재판을 보게 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립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검사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를 하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통장도 조사를 하고 그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불공평하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그런 그 공정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후는 오늘 요백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심판도 은밀하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하나님은 악한 자로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숨기지 않으십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예전에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제 교통사고가 그 한 번 그 뭐 심한 사고는 아니었었지만 그 단 몇 초 사이에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쭉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겠구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행하세요.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의 것을 숨긴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눈여겨서 보고 계십니다.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은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은밀하게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인의 죄도 은밀하게 숨겨지지 않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요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29절 말씀 보면 엘리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가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하여서 공의에 대하여서 질문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엘리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칠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